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의 노정은 이란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 도망치는 이 노정, 이게 거쳐 지나가는 길, 거쳐 지나가는 과정, 이 노정을 보면서 우리의 노정은 과연 어떠한가? 라고 다윗의 입장으로 말씀을 보고요. 또 우리의 입장으로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요, 높당을 갔습니다. 이 높당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제사장은요,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엘리의 증손자.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비느하스로, 그 며느리가,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부풀어져서 아이를 낳은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있었죠. 근데 이 비느하스 말고 홈니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홈니의 아들은 아히두베였습니다. 근데 이 아히두베의 아들이 바로 이 아히멜렉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에는 이름이 간혹 두 개씩 나오거든요. 어쩔 땐 세 개도 나와요. 근데 이 아히멜렉의 또 다른 이름은 아히야입니다. 이거는 3상 14절 3절에는 이렇게 아히야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일 인물이로 아히멜렉도 엘리의 증손자,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홈니의 아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이니까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있습니다. 이 높당에 갔는데요. 이 높당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로, 이제 오늘은 요정을 살펴보는 거니까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요, 요단강, 그럼 여기에 사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암몬이 있으면 이쪽으로는 모압이,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요, 아말렉, 그리고 이쪽 지중해로, 이렇게 지중해로, 이쪽은 담이지만 이쪽으로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옆으로는요, 유다가 있고요. 그리고 유다를 좀 더 위로 그려야 될까요? 유다가 있고 이쪽에 베냐민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 노브는 어디 있었냐면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게 길갈입니다. 길갈. 그런데 여기서 좀 가다 보면요, 요즘에 사무엘이 사는 곳 있죠, 라마. 그리고 좀 밑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기브아. 그리고 라마 위에는 베델이 있고요. 베델 말고 미스바군요. 미스바로 모이라 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그럼 그 위에는 베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길갈에서 미스바에서 베델 이렇게 돌면서요, 자기 집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와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보이는 구절이라면요, 여기 위에 실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 빼앗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실로의 그 성소가
파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디다 넣기 시작했냐면요. 여기 여기 어디로 해야 되나? 여기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요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쯤에 녹당이 있거든요. 녹당. 여기가 네. 여기가 그 아히멜렉이 있던 곳. 여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랑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사울이 언약궤를 가져와라 했을 때는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튼 여기로 다윗이 도망을 왔습니다. 처음에 기브아에서 사울왕이랑 같이 있다가요, 이제 죽음에 닥치자 벽에다가 박히잖아요. 창을 던져서 벽에 박히니까 자기 집으로,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미갈의 도움으로,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라마로 갔잖아요. 그래서 라마에서도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고 하니까 도망쳐서 다시 기브아에 있는 에셀바위 곁에서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에게 확실히 사울왕이 너를 죽이기로 한 것이 맞다라고 해서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헤어져서 간 곳이 바로 이 오늘의 녹당입니다. 이 녹당에서 이 아히멜렉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묻고 떡을 구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주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이것은 레위 제사장만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6개씩 12주를 넣잖아요. 6개씩 여기 6개, 여기 6개, 여기 6개 이렇게 진설병 위에, 그러니까 상 위에 진설병을 6개씩 12개를 넣잖아요. 이거를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럼 이 바꾼 떡들을 누가 먹냐면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빵이에요. 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에게 줄 때 누가 받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액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잖아요. 에돔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에돔은 여기에 있는 이방인인데도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인 사람들도 사울의 목자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여기 엘리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줄 때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액이 받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도 다윗은 진설병을 가져가서 먹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이 마태복음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 나오거든요. 여기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은 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요것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봐서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떡이었으나 다윗에게도 주었다는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실 때에 3번씩이나 이렇게 더 여러 번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요. 안식일의 주인은요. 예수님이라는 거와 그리고 무죄한 자라고 해주셨어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고, 죄있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뭘 원하셨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비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비. 그리고 이것은 긍휼을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원하신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만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요. 때로는 자비도 긍휼도 베풀어야 함을. 그래서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더 크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제사장이 긍휼히 여겨서 그 다윗의 실정을 알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정치적 시대에 다 몰라도 큰 일은 알잖아요. 이 시대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시대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죄있다 하지 않아 무죄한 자라고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진설병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칼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이 칼도 이걸 가지고 이제 노베에서 가드로 가게 됩니다. 가드. 여러분 근데 이 노브는요 지도에서 보셨듯이 유다의 그 이스라엘 지역의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이거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이 가드는요 블레셋 지파의 땅이에요.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드, 골리앗이 나온 이 골리앗 장군이 여기 가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드 출신 골리앗은. 그러니까 이 가드로 갔습니다. 이렇게 가드로 갔죠. 노베에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피해서 가야 될 곳이 어딜까? 갈 데가 없었어요. 다 어디든지 간에 사울이 자기를 다 잡아서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전한 곳을 블레셋으로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드로 갔는데요. 그 가드의 신하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이 가드 왕 아기스 왕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이 아기스 왕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친 채를 했습니다. 미치광이처럼.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을 속였어요. 침도 막 흘리고 대문짝도 그적거리고 이렇게 미친 채를 해갖고요.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노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미치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안 당하고 무사히 어디로 갔냐면 그 가드에서 가까운 아굴람 굴에 갑니다. 이 아굴람 굴은요 다윗의 은신처예요. 딱 봐도 너무 안전해 보여요. 어디냐면요 이 가드에서 가까이에 있는 여기가 아굴람 굴입니다. 유다 땅이긴 하는데요 왠지 사울한테서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기 임시본부로 삼을 만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상에 이렇게 오자마자요 누가 왔냐면요 자기의 형들이 왔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온 게 아니에요. 그들만 온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한 모든 자,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또 고통당하는 자. 근데 가장 고통을 당하는 거는 뭘까요? 사울의 확정이에요. 이런 자들이 400명이나 왔대요. 400명쯤. 대략 400명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제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이들은 다 사울의 그 악한 그 학정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얼른 도망쳐 온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400명쯤이 도망올 정도면 이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사울은 민심이 떠나버렸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는 민심조차도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드러낸 거죠.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있으려니까 부모님이 가장 걱정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세와 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더 안전한 길은 없을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부모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요. 아주 멀리 갑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보였어요. 그래서 아둘람에서 아주 멀리 모압에 있는 미스베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에 모압 왕한테 여기서 모압 왕한테요. 부모님을 의탁합니다. 부모님을 맡깁니다. 잠시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다윗이 어디에 있기를 바라실까요? 블레셋에 있기를 바라실까요? 모압에 있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요, 모압도 가드도 모압도 아니었어요. 이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 다윗에게 아둘람에 여기서 이제 모압을 갔죠. 이 모압에 있는 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냐면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생명이라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생명이라면 나는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키시면 나는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서 아둘람 이쪽에 있는 헬의 숲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모님도 다 모시고 헬의 숲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헬의 숲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는 유다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 여기서 생각나는 시편이 있잖아요. 우리 가장 잘 아는 시편도 아마 이럴 때 하나님께 고백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뭐라고 나오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내게 부족한 게 없으리라. 이런 시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한 번 더 이런 일이 겪고 계속 다윗은 이런 일을 겪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고백을, 그런 시들을 하나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갔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울하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왜 다윗이 왜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하는 건데요? 사울이 쫓아오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울은요, 그 당시 어디 있었냐면요, 기브아에 있는 에셀 나무에 있었습니다. 에셀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에셀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사울은요,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막 협박을 합니다. 야, 너네 이세의 아들이 너희들을 백부장 삼고 천부장 삼을 것 같아? 너희에게 밭도 주고 너 뭐 돈도 주고 막 이럴 것 같아? 누가 그럴 것 같아? 내가 그러지. 내가 해줄 수 있지. 나만 해줄 수 있지. 너희들 이세의 아들은 너희들한테 해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는 거냐? 아니, 이세의 아들이 내 아들과 명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고발하는 자가 한 명도 없구나. 그리고 내 아들이 설령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공모를 한들 너희들이 얘기해 주겠느냐 하면서 막 신세한탄을 하면서 누가 근데 너희들한테 천부장 백부장을 하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도액이 사울의 신하였잖아요. 이 사울의 신하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도액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윗이요. 녹당에 갔었는데요. 이 녹당에서요.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요. 세상에 음식도 주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물어갖고 길도 알려줬어요. 이렇게 여호와께 묻기도 했어요. 물어도 줬어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요, 이 아히멜렉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호위병한테 아히멜렉과 그리고 성경책에 나온 게 수로 보니까 850명을 다 데리고 옵니다. 이 아히멜렉과 850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아히멜렉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나의 대적인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주고 너 여호와께 물어도 줬다며.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억울해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왕에게 충실한 신하가 아닙니까? 다윗만큼 충실한 신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요, 왕의 호위대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윗이 왔을 때 여호와께 물은 일이 이번뿐이니까 여지껏 그리웠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한 아히멜렉의 대답을 듣고도 사울은 꼼짝도 안 하고요. 오히려 아히멜렉과 850명을 제사장들을 세마포 옷 입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호위병한테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호위병은 아히멜렉 제사장하고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사울은 화가 났어요. 이 호위병들도 말을 안 듣니까 도액을 다시 부릅니다. 이 도액, 에돔 사람 이방인, 이 도액에게 너가 돌아가서 아히멜렉과 850명을 다 죽여라. 그래서 이 도액이 아히멜렉과 85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래도 분이 안 풀렸나 봐요.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녹당에 있는 다 죽였어요. 남녀도 죽이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죽이고요. 그리고 젖 먹는 아이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고요, 또 소도, 양도 다 죽였어요. 아기도 다 죽였다고, 칼로 다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도액이라는 자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 이 제사장만 딱 도망을 쳤습니다. 이 한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의 가문이 다 멸망한다고. 이미 사무엘에게 예언한 그대로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네, 그런데 아비아달 딱 한 사람, 이 제사장 한 사람만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냐면 다윗이 있는
다윗이 지금 어디 있냐면 헤레스풀에 있잖아요. 헤레스풀로 갑니다. 여기서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거기서 도액을 봤는데 그 사람이 도액이 분명히 사울 왕한테 얘기할 걸 알았는데 이건 내 탓이야. 이 아히멜렉과 850명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로다. 그러면서 이때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함께 있자.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지금까지는요. 불안했어요. 안전하게는요. 죽을지라도 헤레스풀로 갔거든요. 죽을지라도 헤레스풀에 갔는데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안전하다. 아니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나. 알고 봤더니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어. 바로 여호와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면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잘 지내면 되잖아요. 이 소식을 또 누군가가 일러요. 이 소식을 또 누군가가 일러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지금은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헤레스풀에서 안전하지 못하는데 이제야 막 가장 안전한 것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막 감동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일라예요. 그일라 여기에요. 여기 헤레스풀 아글라 그 밑에가 그일라입니다. 누가 쳐들어왔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 모압이 쳐들어왔을까요? 에돔이 쳐들어왔을까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겠죠. 그일라에 블레셋이요 쳐들어왔대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이 그일라를 타작마당을 탈취했대네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좀 안전히 좀 잘 숨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이 가장 중요한 건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어려움이 터졌을 때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그래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아니 세상에 헤레스풀 여기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일라에 가고 지금 다윗은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그일라에 가서 구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유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타작마당을 됐는데 어떻게 해요? 구해로 가야겠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사울이 쫓아오거든요.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인 건 알겠는데 그일라를 가서 구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사람들이 다윗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다윗 사람들은 유다에 있기도 지금 헤레스풀에 있기도 조차 두렵거든. 대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묻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구하라 했으니까 여호와께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구하라 다윗 손에 내 손에 블레셋을 넘기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나가야죠. 다윗은 순종했고요. 그래서 순종하여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일라를 구했죠. 그리고 그들의 블레셋에 있는 것들을 탈취해 오기까지 했어요. 완전히 대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까지도 누군가가 일렀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일라에 있대? 다윗이?
오, 잘 됐어. 사울의 생각은 이랬어요. 아, 사울은 그래, 그곳은 갇힌 곳이야. 갇혔다. 와, 잘 됐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사울 생각에는 문과 문밑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구나. 그래, 이 그일라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갇혔어. 그러면 내가 에워싸면 되겠네. 에워싸자. 이렇게 하고 막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을 불러서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이 사울이 정말 내려옵니까? 첫 번째 물어봤어요. 사울이 정말 내려옵니까? 이렇게. 진짜 내려오고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요. 정말 제가 소식 들은 게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일라가요. 우리를 다윗 사람들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입니까? 넘길 것입니까? 이렇게 넘기니까 이렇게 넘기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일러주세요. 다윗이 그러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울이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일라가 우리를 사울에게 넘길 겁니까? 넘기리라.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아니, 목숨을 걸고 블레셋에게 타장마당을 탈취당해서 그일라를 가서 구해줬는데 넘겨준다고요? 근데요, 다윗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잠잠히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젠 더 많아졌어요. 아까 400명이었죠? 600명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갈 곳으로. 이제 계속 이제 어디 떠났다고 나올 거죠? 광야로. 광야의 요새로. 10광야로. 그리고 보면은 엔게디가 있거든요. 엔게디로 가게 되죠. 그 엔게디는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엔게디는 여기 있고요. 여기는 이제 광야예요. 그래서 10광야가 여기 10광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를 막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 같이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4절입니다. 2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4절. 다윗이 광야에 모세도 있었고 또 신광야 산고래로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랬는데도 사울은 하나님이 못 잡게 하니까 계속해서 못 잡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내용이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에 있는 녹당에 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이 다윗의 노정을 오늘 보셨는데요.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의 이 험난한 노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할 곳을 제일 처음에 가드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람으로 얼른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아굴람에 피신하자마자 부모님하고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으나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다윗은 또 생각합니다. 그래, 사울이 모압은 못 건드려. 그래서 모압 왕한테 얼른 가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맡겼을까요? 구신거리면서 우리 부모님들 제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니까 우리 부모님들 제가 어떻게 될지 알 때까지만 맡아주세요. 구신거리면서 부모님만 맡기고 그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가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은 나의 생명일 가치라 그러면 난 죽으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 산다고 그렇게 나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가드로 갔고 모압으로 갔을까?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신데 말이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가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 땅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고 헤레스풀로 가죠.
근데 이 헤레스풀에 가서도 이 도액이 그 많은 아비멜렉 자기를 도와준 자를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슬픕니다. 아, 이제 자기를 조금이라도 도와준 자가 있으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책임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세상에 그일라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유다도 지금 너무 두려운데 가만히 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일라를 가서 구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하라 그래서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하들도 말려가지고 설득을 시켰어요. 신하들도. 아유, 하나님이 구하라니까 너네 나 좀 도와줘. 야, 우리 용기를 내.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하랬잖아. 그래서 승리를 했죠. 사울이 이제는 잡으러 온대네요. 근데 그일라는 우리를 사울한테 넘겨준대요. 와, 이거 어찌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다윗은 잠잠히 600명을 데리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주님, 이렇게 할 때 우리 이 다윗이요,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모든 사건 속에서 다윗은 더 힘들면 힘이 들수록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노정은 어떤가요? 네, 다윗의 노정하고 비교했을 때 다윗의 노정보다 더 힘들죠. 그죠? 엄청 힘들지 않나요? 우리의 노정은? 만약에 그렇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험이 따르고 목숨이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듯이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